우리가 계속해서 질문 4컷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4컷이잖아요. 그래서 4번의 설교로 이제 준비한 시리즈였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어요. 굉장히 의외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현실적인 설교가 저는 너무 좋아요.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질문 4컷 설교 시리즈를 조금만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신앙의 고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헌금은 왜 해야 하나요? 헌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설교를,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그 민낯이 아주 낱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일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껏 설교하면서 돈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마 10편 중에 적어도 6, 7편은 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노라면 성도들이 평생을 돈에 매여서 돈에 살고 돈에 죽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 중요한 돈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에 대해 민감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돈이 내 삶과 내 신앙을 이토록 좌우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좀 진하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실상 헌금 생활은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헌금은 그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혹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고 적당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딱 그 정도의 선택 옵션 정도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죠. 아마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하자. 근데 여러분, 헌금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지표가, 신앙적인 지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헌금의 액수와 신앙이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다 믿음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또 헌금을 못한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면 헌금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지표가 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우리에게 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단순히 그 헌금을 돈의 문제로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문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누가복음 1, 2, 3, 4입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 우리가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게 되는데, 반대로 이 재물을 땅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돈을 사용하면 내 마음 역시도 계속 이 땅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곧 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도리어 더 깊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제 일전에 들었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남편이 어찌나 자상하던지 주일마다 교회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싹 모셔가고 이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교회 안으로는 절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하고 권해도 도저히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밖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부득이하게 교회 안으로 추위를 피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들어가서 맨 뒤에 살포시 앉았어요. 티 안 나게 살포시 앉았는데 하필 그때가 딱 봉헌 시간이었던 거예요.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 앞으로 딱 헌금바구니가 오니까 남편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 이게 교회 들어왔으니까 이제 입장료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여기는 입장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실 수 있는 만큼만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내세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그만 남편분의 자존심을 확 건들게 됩니다. 낼 수 있는 만큼 내보라고? 아니 내가 그래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낼 수 있는 만큼 내가 여기서 기죽을 수 없지 이러면서요. 보란듯이 수표 한 장을 딱 꺼내서 딱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요. 순간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 아까 분명히 헌금한다고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서 헌금을 했는데 지갑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수표가.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대신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진 거예요. 지갑 안에. 이분이 그때부터 막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다시 가서 그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야, 속은 상하고 이거 어떡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하셨대요. 안 되겠다. 내가 교회 입장료를 세게 냈으니까 당분간은 좀 열심히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부터 진짜 열심히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지 하면서 새벽 예배까지 막 계속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분이 결국 장로님까지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이처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묻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돈을 쓰는 장소, 돈을 쓰는 방법, 돈을 쓰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 마음과 나의 믿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돈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만 세속적인 목사인가? 여러분은 돈 안 좋아해요? 아마 돈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돈을 좋아할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생각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만 적용된다고 믿었던 이 전능함이 나에게도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바로 돈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돈만 있으면 마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렇듯 돈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을 더 믿게 되는,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통일하게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곧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나도 전능한 존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요, 현대판 선악과인 돈으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 맘대로 전능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여긴 채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압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 삶에 돈이 더 많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탐욕과 교만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돈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모두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심판의 멸망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참으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면 이제 그만 내가 멸망의 심판을 거두고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몹시 놀라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대답이,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본문의 히브리 원어를 좀 직역을 하자면요, 도리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며 심드렁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뭘 또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초부터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율법을 주셨느냐? 11조와 헌금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들이요,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도둑질의 죄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단순한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거칠고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돈의 유사 전능성이 주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안에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번 것인데 이것을 내가 굳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이러한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내 땅에서 내가 거둔 곡식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소출을 거두고 있는 이 땅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심고 거둔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소출들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쬐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수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거둔 소출과 열매 역시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월세로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세입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우기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을 다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설정값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도 주인이 그걸 보면 당장 나가라고 내쫓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 땅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잘 꾸미고 살아도요, 세입자는 세입자일 뿐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높아지고 부해진다 한들 결국 이 땅의 주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정말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혹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도 마세요. 헌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헌금할 때 여러분이 더 이상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헌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때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신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딱 6년 공부해서 내가 평생을 목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목회해야 되는데 6년 공부한 걸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 매 학기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계속 6년간 다녔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이 매번 장학금을 받으면서도요 단 한 번도 그 장학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장학금을 저는 단 1원도 써본 적이 없고 그대로 다 교회에 헌금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있을 때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전혀 아까운 마음 없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요. 당시 제가요 제 스스로에게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저 막연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맞는지 좀 믿음의 확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저에게는 장학금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행위였어요. 당시에 제가 제 형편이요 장학금을 모두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헌금을 드리면 당장 저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알바를 병행해야 했을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요 학업 후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알바를 했고요, 알바 후에는 과외를 했고요, 주말에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로 그 마지막 타임의 과외가 12시부터 2시까지 이 타임이었거든요. 근데요 과외를 하다가요 제가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인데 그 학생이 계속 깨워요. 선생님 일어나셔야죠. 선생님 그만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차라리 집에 가세요. 그래서 영원히 집에 가게 됐습니다. 잘렸어요. 하도 졸아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정말이지 제가 하루에 3-4시간 이상 푹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집에 돌아가면 또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잖아요. 늘 지하철에서 그냥 쪽잠을 자고 이런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요 장학금을 포기한 대가였어요. 만약 제가 장학금을 받고 그냥 학교에 다녔으면 저도 그냥 편안하게 다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학금을 딱 포기하기로 결정한 순간 저에게 찾아온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요 다 미련한 바보라고 놀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그러한 상황을 자처했던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내 학기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정말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순수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 당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요 돌보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저 정말 너무 잘 살지 않나요? 너무 잘 살아요. 이처럼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큰 재정의 문제가 나에게 늘 고질적으로 찾아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훈련하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나부터 먼저 가져보자. 이것이 제가 당시에 그 제 장학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험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이제껏 단 한 끼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굶은 몸은 아니잖아요. 굶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될 때요, 정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이제껏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에게 펼쳐져도요, 하나님께서는 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제 학비를 책임져 주셨고요, 생계를 책임져 주셨어요. 제가 이러한 삶을 거듭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지금껏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나 반드시 잘 될 거야.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비록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 성도들 무조건 잘 될 거야. 왜?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저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본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보기 시작하면요, 헌금 진짜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꿈이요,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늘 우리 교회 11조 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늘 저를 넘어서는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많이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안타깝다, 이번 달에 내가 저 집사님한테 졌네, 다음 달에 분발해야지. 근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집사님이 나와서 헌금을 갑자기 막 11조를 2억씩 해. 내가 이번 달에 졌네. 또 누군가가 나와서 정말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이것이 제가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더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드린 11조와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설명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일에 사용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며 평생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요, 일평생 어려운 인생을 거듭하기도 해요. 특별히 부모가 없는 고아라든지 남편을 잃은 과부라든지 삶의 터전을 잃은 나그네라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입을 가질 수 없었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봉헌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에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만약 근데 여러분들 중에요, 내 형제가 막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꼴 좋다, 지 맘대로 살더니 아주 그냥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저주하고 끝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형제고 내 자매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적어도 이 힘겨운 형제가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 그렇게 내 형편껏 돕는 것이 형제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것을 다 맡겼으니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다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주인인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 10분의 1로 너희 중에 형편이 어려운 너희의 형제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 모두가 배고픔에 빠져 허덕이지 않고 배부름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에 담긴 목적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헌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행위예요. 나아가서 헌금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이방 백성들로 받았던 조롱과 수치를 뜻해요. 그 당시에 이 유대 국가가 이스라엘이 어떤 욕을 먹었느냐, 이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했어요. 야, 저 나라는 무슨 굶어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나오냐? 야, 없는 놈, 있는 놈들이 없는 사람들을 다 등쳐먹어서 저렇다지? 야, 저 나라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여간 믿는 놈들이 더하다니까. 이런 욕과 조롱을 유대인들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나라가요, 도리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속도 좋으세요. 너무 속도 좋으세요. 또 한 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 영광의 시절을 너희에게 다시 허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바로 창고와 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다시 드리는 이 11조가 이 창고에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창고가 저 멀리 천국에 있는 하나님 왕궁 속의 창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궁전에 재물을 쌓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전에 쌓이는 11조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야,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땅에 조금 더 풀어볼까 하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창고와 나의 집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궁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뜻해요.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이 본문 속에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 이게 바로 오늘 본문님 말씀이 증거하는 나의 집의 창고랑 동일한 의미거든요. 곧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바쳐진 봉헌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11조를 저장하기 위한 성전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11조의 그 올바른 쓰임새에 따라서 이 땅의 고아들, 이 나그네들, 과부들, 레위인들, 곧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겨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곧 생명의 양식이 넘치도록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복지 정책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3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더욱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단순히 너희가 11조를 드렸으니 너희가 이제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줄게,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게 봉헌하는 너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더욱 많은 것을 부어주겠으니 그것으로 너희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거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11조가요, 나의 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는 나의 번영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땅이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면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와 어원이 같아요. 같은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성경적인 의미가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의 모습,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다 온전하게 11조와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들이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더 이상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지구 안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3시간씩 걸어가 흙탕물을 길어오는 그런 아이들이 또 나오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은 결단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정직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도전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동참하십시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날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을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봉헌하신 추수감사헌금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요, 거룩한 부담감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여러분 이제껏 그렇게 헌금하셨죠? 저는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한 셈 치고요,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왜 한 셈 쳐요? 그거는 그냥 커피는 커피대로 마시는 거고 헌금은 헌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싶으신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부터 정말 동참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마세요. 말로만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아주 경건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